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3일 저녁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주 앞에 나오면 나올수록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또 한번 새로워지고 우리 마음속에 온전한 말씀의 균이 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하나님 이 시간 성령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던 아버지 깨어지지 않는 자아들, 하나님 앞에 벌어서지 못한 모든 것들, 아직도 남아있는 이 세상적인 기준들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말씀으로 서며 하나님의 은혜로서는 귀한 우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낼 수 있도록 이 시간을 기름 부으시고 인쳐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섰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부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들이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37장은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메시지를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에스겔서 37장입니다. 그 첫 번째 환상이 무엇이냐? 마른 뼈가 살아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하나님의 권능의 임재 가운데서 어떤 골짜기로 데리고 가세요. 근데 골짜기 갔더니 뼈들이 사람이 죽으면 이제 뼈만 남잖아요. 뼈는 잘 안 썩죠. 안 썩습니다. 뼈만 남는데 그 뼈가 무슨 뭐 그냥 사람 뼈인지 알려 없어도 막 후루룩 뺏고 쌓이는 거예요. 막 그냥 마른 뼈들이 말라서 얼마나 많이 징그럽겠습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마룻바라고 얘기하는데 이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제가 뼈가 이렇게 잔뜩 모여 있는 걸 딱 한 번 봤거든요. 어디서 봤냐면 탄자니아에 캄보디아에서 봤어요. 캄보디아 1980년도에 킬링필드 해가지고 그 땅이 죽음의 땅이었잖아요. 네. 킬링필드에서 죽음의 땅에서 쿠데타 일으키면서 그 독재자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200만 명인가 죽였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예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죽인 이유도 말도 안 됩니다. 이름이 직업에 사자가 들어간 사람 다 죽였습니다. 박사, 의사, 뭐 배운 사람, 그 다음에 더 말도 안 되는 거 뭐냐? 손에 굳은 살이 없는 사람 다 죽였습니다. 왜냐면은 공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에게 그 쇠뇌를 시켰죠. 고등학생들을 시켜가지고 고등학교 나이쯤을 시켜가지고 그 쿠데타 일으키는 애들 막 이상하게 쇠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입니다. 징그러워요, 여러분요. 그걸 막 아직도 그 뼈,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서 장례를 치는 것이고 아니고 무덤을 만든 것이 아니라 구덩이 파고 거기다 다 던져버린 거예요. 그냥 죽은 시체 그대로 다. 그게 지금도 아직 다 발굴 안 됐답니다. 얼마나 전국에 많이 있는지. 그리고 심지어는 총알이 아까우니까요. 이렇게 이 얘기는 막 미처 못하겠는데 애들을 막 이렇게 나무에 부딪혀 죽인 거예요. 그 피가 아직도 있어요. 그 나무에 제가 그걸 봤거든요. 지금 30년 지났나요? 30년, 40년 지났군요. 40년 전 얘기. 그러니까 제가 한 10살 때 얘기예요. 10살 때 얘기. 뼈가 뭐 근데 에스겔 골짜기에 그 뼈들이 있어요. 깜짝 놀랐겠죠?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에스겔한테, 야, 이 뼈가 살아나겠냐? 그랬더니 에스겔이 대답하죠. 주님, 주께서 하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자, 너는 지금부터 내가 한 말을 그대로 시켜라. 대언하라. 한 말 그대로 해라. 뭐냐? 뼈들한테 명령해서 살아나라고 얘기해라. 그랬더니 에스겔이 그 말 듣고 해요. 그랬더니 뼈가 막 입배척가가 들어오면 뭐가 무슨 짝인지도 모를 텐데 지들끼리 다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줄기가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막 근육이 생기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모양은 있는데 생기가 없어. 생명이 없어.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또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야, 생기에게 대언해라. 생기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생기에게 딱 대언했어요. 생기가 들어와서 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라. 그랬더니 그 생기가 딱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많이 모였는데 뭐가 됐다? 군대가 되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환상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풀어줍니다. 뭐라고 풀어줬냐? 이것은 많은 뼈는 이스라엘 군대다. 이스라엘 군대가 이렇게 지금 영적으로 말라있다는 거예요. 말라있고 죽은 사람 같다는 거죠. 근데 내가 이들을 살아나게 할 거야. 지금 군대같이 살아나게 할 거야. 그러면서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른 뼈는요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얼마나 말랐냐?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 다 말라 비틀어진 거예요. 살아남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면서 말랐는데 그것도 웬만큼 마른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고갈된 거예요. 아주 말랐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 보면서요, 우리도 같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배를 드리지만은요 영적으로 너무나 피폐해지고 말라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랐다고 얘기하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큰 범죄 저질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추측건데 성령에게 공부를 학자들을 주석들을 찾아보면요 이스라엘의 신앙생활이 지금 우리 신앙생활 훨씬 낫습니다. 그거 아세요? 절대 걔네를 심을 줄 안 떠먹습니다. 주일날 놀러가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철저하게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요. 예배 철저하게 드리고 제대로 다 신앙생활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데 하나님은 말랐다, 아주 말랐다, 심히 말랐다. 한두 명이 전체가 다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요. 보면서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금 보실까? 어떻게 보실까? 근데 코로나 보낸 거 보면은요, 코로나를 대하는 것을 보면은 야, 우리도 다르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우리들이 부딪히게 되는 이 코로나 하나님의 징계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니에요. 뭐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가. 옛날에 잘못했어요. 어떡할 거예요? 돌이킬 수 있어요? 못해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 지금 에스겔한테요, 지금 말라있는 이 상태에 하나님께서 뭘 선포하십니까? 소망, 살아남을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잘못된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는 회개하고 지금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앞으로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살아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살아나야 되겠죠. 맞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날 거냐는 거예요. 이 마른 뼈들 어떻게 군대가 되냐는 거예요. 에스겔이 어떻게 이런 일을 이뤘냐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야 될지, 이 코로나가 정말로 무서운 거지만 이후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돼야 될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눈으로 보이는 거 보면요 답답합니다, 여러분. 답답합니다. 뭐 종교 탄압 말할 수 없죠. 뭐 이렇게 막 듣다 보면요 말도 안 돼요. 이상하게 똑같은 상황인데 되게 웃깁니다. 제가 오늘 유튜브에서 아내가 사진 틀어준 걸 가만히 앉아서 듣고 있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뭐냐면요, 병원에서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잖아요. 소독하고 2시간 후에 정상 회복됩니다. 법적으로 괜찮은 거예요. 2시간 지나면 소독하고 2시간 지나면 괜찮대요. 병원이니까. 근데 병원은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칩시다. 근데 백화점인가? 어디는요 소독하고 나서요 이게 하루 있어야 돼, 하루. 그러니까 코로나 환자가 생기면은 소독을 합니다. 하루 동안은 업무 스톱. 그리고 하루 뒤에는 괜찮다는 거 환기시키고. 뭐 식당은 뭐 5시간인가 뭐 이렇게 있어요. 근데 교회는 어떤지 아십니까? 폐쇄. 폐쇄야. 근데 말이 돼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요. 답답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면요, 와, 진짜 이거 어떤 때는 빨리 정리해가지고 다른 나라 가야 되나. 진짜 영국의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신대륙을 다 떠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이제 떠날 때니까요. 배 하나를 딱 가지고 떠나야 될 것인가. 뭐 이래야 되나 싶을 정도로 답답하죠,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볼 것이 아니라 뭘 봐야 되냐? 하나님.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물어보세요. 하나님이요 에스겔에게요 이 마른 뼈라 살아나기 전에 묻습니다. 에스겔아, 너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3절에 물어봐요. 왜 이 질문하셨을까요? 이 질문한 하나님의 저희는 뭘까요? 저는요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듣고 이렇게 믿습니다. 첫 번째 뭐냐? 이거는 긍정의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살 수 있을지 못 있을지 네가 맞춰봐.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살리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서 그냥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가 아이한테 맛있는 거 주려고, 야, 내가 너 맛있는 거 줄 것 같아, 안 줄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이미 다 뒤에 팀이 돼 있어요. 그러고서 안 줄 것 같아? 이놈 여기 있잖아. 해가면서 주는 거예요. 대답이 관계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살리시고 마음을 먹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에게 믿음의 반응,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하나님이시기에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대답이 있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스겔의 대답과는 관계가 없어요. 에스겔이 안 됩니다 라고 해서 안 살립니까? 아니요, 살리세요. 왜? 하나님 보이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된다고 해서 안 살릴 것도 살리십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적어도 이 에스겔의 대답이 믿음의 고백이기를 바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내가 무슨 말 하든지 간에 안 된다고 해도 살릴 것이고 된다고 살릴 건데 뭔 이 고백이 대답이 뭐가 중요합니까? 아니요,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일할 수 있거든요. 지금 당장의 결과는 같을지 몰라도 믿음의 고백을 못하는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은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3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거는 에스겔은 확신을 가지고 대답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대답한 거예요. 거기 보시면요 주 여호와 주께서, 히브리어로 보니까 아도나이, 예호와, 아타, 다 주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3번씩이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즉 무슨 얘기야? 에스겔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대답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우리들이 가져야 될 것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고백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죽어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믿음의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믿음의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상관없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일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 못하면은 코로나 이후에는 똑같이 변함없어 계속 마른뼈로 남아있을 거예요. 이 고백하는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환경 속에서 늘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살아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순종의 능력입니다. 순종의 능력이에요. 순종.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은 반드시 요구하십니다. 뭘 요구하시는지 아십니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요, 제가 신앙생활을 확 느끼는 게 뭐냐면요, 신앙생활의 절정은 순종인 것 같아요. 순종인 것 같아요. 순종할 수 있으면 다 합니다. 믿음이 순종이고요, 행함도 다 순종입니다. 예배도 순종이고요, 다 순종이에요. 순종하지 못하면 다 거짓말입니다. 기도도 순종입니다. 기도 응답도 결국은 순종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이 순종이더라고요. 에스겔에게 지금 뭘 요구하시는지 아십니까? 순종입니다. 믿음은요, 반드시 순종으로 증명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걸 증명하시기 위해서 믿음, 순종을 요구하시거든요. 아브라함에게도 요구하셨고요. 다 그러셨어요. 근데 에스겔은 순종합니다. 자, 에스겔에게 이야기합니다. 마른 뼈를 향하여 대언하여. 마른 뼈를 향하여서. 이거 미친 짓입니다. 누가 혼자 앉아가지고 생각해보세요. 에스겔이 영적으로 탁 누니까 하나님 보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도 봤어. 마른 뼈 찾고 그 앞에서 마른 뼈야 살아나라, 이거 아니야? 이렇게 여길 수 있어요. 근데 에스겔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어떤 명령이든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고백이 진짜라면 반드시 행동으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이게 진짜 능력이라는 겁니다. 에스겔은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고서 이 고백이 진짜인지를 바로 그 순간 지체하지 않고 행동으로 증명해 보였어요. 대언하라, 아멘. 대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에스겔이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일이 일어나실 확신을 가지고 순종했을까요? 아니면은요, 확신이 없는데 순종했을까요? 확신을 가지지 않고 순종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만약에 확신을 가졌다면은 마른 뼈가 살아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에스겔이 아멘 이랬겠죠. 네 이랬겠죠. 근데 네라고 못했어요. 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자기도 모르는 말 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을 착각하면 안 되는 게요, 내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서 순종하는 거라고 순종을 생각하시니까 아닙니다. 순종은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돼도 그냥 하는 게 순종이에요. 물어볼게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줄 확신을 가지고 걸었겠어요? 아니면 모르고 걸었겠어요? 걸으니까 걸은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시킨 그 일이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구나 그러니까 아멘하고 가십니까? 아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찾아간 아브라함의 믿음, 그게 순종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무슨 일 시켰습니다.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제가 볼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이 에스겔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고 타당합니다. 여러분한테 시키는 게 훨씬 더 납득이 된다고요. 여러분한테 마른 뼈 살리라면 그게 납득이 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에스겔은요, 말도 안 되는 거 지금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지만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만 자본이 보세요. 나만 자본이 요단강에서 7번 씻었죠. 예, 7번 씻을 때 나만 자본 아멘 확신을 가지고 들어 씻었습니까? 아니요. 뭐야 이거? 그것도요, 밑에 있는 몸종이 부하가 똑똑한 놈 넣어가지고 배가 잘 설득시키니까 알았어, 그냥 억지로 한 거예요, 여러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순종이라니까. 여러분,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이 에스겔의 순종이요, 여러분 얼마나 말도 안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요? 여러분요,
이게 순종은요, 여러분들 이성과 가지고 있는 머리를 다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요. 물어볼게요. 상현이한테 성령한테 명령해라 라고 하면 명령하시겠어요, 여러분요? 성령님한테 명령하래요. 상현이 할 수 있어? 그거는 말도 안 됩니다, 목사님.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거는 불경건입니다. 웃기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께는 누구한테 명령한지 아십니까? 성령한테 명령해요. 여기 나와 있는 생기가 히브리 원어로 루하우입니다. 루하우가 번역하면 뭔지 아세요? 성령이에요. 에스겔이 지금 성령한테 성령아 와서 제 살려 이러고 있는 거 똑같다니까요, 여러분요. 제가 좀 심하게 얘기했나요? 그냥 보면요, 이 지역을 하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명령은요, 타당하고 안 하고 이치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능력.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순종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순종하지 못합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인데 어떤 특징이냐? 말이 많아집니다. 말이 많아요. 핑계를 대기 시작해요. 순종한 사람들은 이따 입을 닫습니다. 그게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어디 있어요? 눈치껏 있는 것 같습니까? 네. 야고보서 3장 3절입니다. 네. 야고보서 3장 3절 찾겠습니다. 3장 3절. 야고보서 3장 3절. 야고보서 3장 3절. 야고보서 3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입에 말에 재갈을 물린대요. 왜 물려요? 순종하게 하려고. 그러면 이 재갈이 풀리면 순종 안 한다는 얘기가 말 없어. 자꾸 핑계단다는 얘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무슨 일 시키면은요 그냥요 아멘하고 하는 사람들 순종해요. 근데 꼭 순종 안 하죠? 기도해 보겠습니다. 순종 안 하는 거예요. 다 핑계예요. 핑계. 근데요, 제가 또 나중에 또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우리 목사님 만나고 왔는데, 김용범 목사님 만나고 왔는데,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 만나는데 되게 대화가 영적이신 분이세요.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얘기 안 하십니다. 진짜 영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딱 한 얘기 갖고 말씀이시더라고요. 오늘 또 그 얘기예요. 펼치신 성경 읽어라. 이 성경 다 던져보자는 거예요. 읽지 말고 앉아가지고 입술에 발린 얘기만 했었고, 그게 무슨 믿음이냐는 거죠. 얘기하면서 목사님 제일 되게 강조하시는 게 순종입니다. 순종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니네가 순종한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육신의 부모와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말에 순종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신앙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짜 신앙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짜 그래요. 순종은 당장 내 눈에 있는 육신의 부모들, 영적 부모들, 주의 종의 말, 영적 선배들의 말,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근데 하면은 안 듣죠. 이거는 저건 저래서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떻게 살아나느냐? 영적인 힘을 가져야 온전히 살아납니다. 영적인 힘을 가져야 온전히 살아나요. 여러분 보니까 지금 뼈가 붙었습니다. 심줄이 생기고 살도 붙였어요. 건장하면서 모습이 됐어요. 근데 살았어요, 죽었어요? 아직? 산 게 아니에요.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여러분. 생기가 없어요. 자, 마른 뼈를 살리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뭘까요? 우리 10절 보시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그 힘이 큰 군대가. 아멘. 이게 결론입니다. 뭐예요? 큰 군대. 군대 만들려고 살린 겁니다. 관광객 만들려고, 발음 안 되네요. 관광객 만들려고 살린 게 아니에요. 군대 만들려고 살린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려고 누리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마른 뼈를 살려내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코로나 안 걸리고 저와 여러분 살려주신다면 왜 살려주셨을까요? 군대더라고요. 그러려고 살리신 거예요. 그냥 똑같이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 똑바른 거지 그냥 니나노 살 같으면 뭐라 살려주시겠어요 여러분요? 그렇죠? 군대 만들려고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할 때 잘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걸 딱 들으면요 기도 제목이 나와야 돼요. 뭐가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저 군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가요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이 단어 하나 때문에 바뀐다니까요. 이 순서 때문에 바뀌어요 여러분요.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 저 사랑하시지 않으면 땡깡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군대 되겠습니다. 군대? 나 그거 지금 찾고 있는데 네가 군대 되겠다고 정말 예 저 군대 될게요.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포인트를 못 잡아요. 영적이고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되게 큰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합니다. 기도의 힘이라는 게요. 어떻게 보면 대단히 엄청난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실은 알고 보면 아주 간단해요. 그 한 단어. 여러분 대학교에서 시험 볼 때 대학 교수들 채점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그 단어를 손으로 잘 써. 그래 그거예요 여러분요. 그거 생각 저는 몰랐어 처음에. 이거 시험지가 A4가 아니죠. A3 이만한 거잖아요. 이만한 것도 2장 3장 막 앞뒤로 빽빽하게. 문제도 뭐예요? 이거에 대해 논하시오. 코로나를 바라보는 영적 관점에 대해 논하시오. 이게 문제예요. 그 단어가 다 써가면서. 그러니까 막 A3 이만한 거 이만한 거 앞뒤로 쓰고 뒤로 막 다 씁니다. 그럼요. 다 써요. 그걸 교수가 다 세상에 80만 160만 어떻게 다 읽어가지고. 그러고 글씨라고 지금처럼 뭐 이거 타이핑돼서 나온 것도 아니고 얼마나 막 쓰겠어요. 막 정신 없으니까. 근데 언제 다 읽겠어요. 그거 안 읽어요. 여러분. 아니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쭉 들으면 단어가 딱딱 들어옵니다. 필요한 단어들. 그거 하나예요. 그 단어가 있으면 딱 점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없으면 아무리 많았어도요 점수가 제대로 못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군대가 되는 거예요.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돼야 군대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부터 훈련하시고 연습하셔야 돼요. 기도 제목이 바뀌셔야 됩니다. 하나님 코로나 안 걸리게 해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식사기도도요 기왕이면 이렇게 하나님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먹고 저 군대 되게 해주세요. 이게 바꾸셔야죠 여러분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군대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런 결단의 고백, 서원의 고백을 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야곱이죠. 야곱이 서원합니다. 베델에서 누워 자고 나서 사닥다리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서 쌓았던 이 닿은 볼베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서원기도 하나님 나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며 내 있는 11조를 드릴 것이며 서원기도 하나요. 서원이에요 여러분요. 서원. 하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서원하잖아요. 내게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삭개오 보세요. 주님 만나고 어떡하면 주님 왜 오셨어요? 여러분 삭개오에게 주님 오신 이유가 있어요. 포인트를 잘 보셔야 됩니다. 뭐냐? 들어왔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왔지만 아직 삭개오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언제 받았습니까? 내가 남의 것을 착취하면은 4배나 받겠습니다. 지금 있는 재산을 다 털어서 반을 저기다 다 나눠주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왜 반만 나눠줘? 다 나눠야지 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반을 남겨둬야 내가 혹시나 잘못하면 그 4배 갚을 거 아니야. 맞는 말인지 큰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열심히 계신데 어쨌거나 삭개오 이 결단이 있은 이유에 이 서원이 있은 이유에 오늘 이 집에 구원이 결단이 있으셔야 됩니다. 군대가 되기를 결단하셔야 하나님이 살리신 역사가 있어요. 군대가 되겠다는데 마른 뼈도 살렸는데 살아있는 여러분 안 살릴 것 같습니까? 살렸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군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바로 성령입니다. 여러분 이 서원 기도는요 하나님께 작정하는 거 여러분 힘으로 되실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하려면 벌써 인간적인 생각이 팍 다 들어옵니다. 별의별 생각 다 들어와요. 여러분이 나를 하나님 세워주고 사오시면 내가 선교사를 2년 동안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후배 시장 좋은 애가 있는데 아직도 그 선교사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어. 나이가 내년이면 49구나 1년 후니까 어쨌든 아직도 못하고 있어.
맨날 만나면 야넌 언제 할 거냐고 해야죠. 하긴 할 거예요 아마. 하나님도 받으시니까. 근데 인간적인 생각은 안 돼요 여러분. 소원이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겉모양 보세요. 지금 겉모양은 다 사람 됐어요. 군대 모양이 됐어요 여러분. 그러나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생기는 뭡니까? 르하고 성령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냐? 성령 충만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 내가 올려드리는 기도가 성령 충만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되셔야 되고 서원의 고백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마른 뼈도 살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 살리시겠어요? 여러분 안 살리시겠냐고요. 아무리 형편이 없고 아무리 여러분 어려운 환경이라 칩시다. 설령 10,000번 양보해서 내가 장애가 있다 칩시다. 마른 뼈보다 낫잖아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마른 뼈도 살렸는데 안 살리시겠냐고요. 군대가 필요해서 마른 뼈도 살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군대가 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못 살리는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아납시다. 영적으로 살아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고백, 그 다음에 순종, 그리고 뭐겠습니까? 영적인 힘, 성령. 이 세 가지로 꼭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군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군대를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저희를 세워주시옵시사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 올려드리는 군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군대, 성령 충만한 영적인 능력을 가진 군대가 되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땅과 하나님의 영혼들을 살리고 찾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성령 충만으로 우리를 이끄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